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사장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보고 계시는 분들은 덮지 마시고 바로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다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했던 말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 그쵸? 예.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들었죠. 그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요한이 직접 들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봤죠.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게 예수님이다. 예. 자, 이 말을 했을 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수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긍했겠죠. 그렇지. 당연히 우리 그랬지.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었지. 라고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예수님을 저녁을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하고 제가 좀 대접을 해드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카페를 좀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서 아주 비싼 커피를 또 하나 대접해드리고,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 좀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도 이렇게 받고, 그래서 그 헤어질 때, 내 예수님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용돈도 못 챙겼다고 이렇게 막 하고 제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참 심각하시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성도 중에서는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없다? 만진 적. 그래서 간증한 사람들 중에서 전혀 얘기지 못하는 게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진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믿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는 이게 상당히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심각했었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나 저랑 여러분이나 도찐개찐이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바울을 바울로 부르지 않고 항상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어색해요, 어감이. 근데 또 다르게 베드로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사도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 어감이 어때요?
어색하죠.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지. 그쵸? 예. 베드로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인데 그럼 베드로는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왜 바울로 부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성을 공격받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 22절에 나오는데 이제 보지 않으셔도 돼요. 뭐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잖아요. 예,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한 명을 더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왜 12가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입니까? 10이죠. 그쵸? 예, 12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온 인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온 인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제자는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야 돼. 이빨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된다. 한 명 더 뽑자라고 해서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도를 가룟 유다를 대신 사도를 뽑을 때 조건을 두자. 그냥 뽑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조건을 둡니다. 그게 21절에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그 조건 한번 볼까요? 사도의 조건. 사도의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쵸? 이게 뭐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만 있으면 안 돼요. 뭐까지 봐야 돼요? 부활, 승천한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멀리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출입할 때에 우리와 항상이라는 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항상 같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중에서 뭐를 증언하게 하려고요? 부활을 증언하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앞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네. 그럼 거기에 증인을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나서가지고 제가 증언할게요.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봐야지 증인이 되는 거죠. 보지도 않고 증언하면 그거는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땐 120문도가 생각했을 때는 사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그들은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공생애를 증언해야 되는데 그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공생애 3년과 부활까지 목격한 그리고 우리와 항상 같이 있었던 가까이에서 봤던 요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명을 뽑죠. 뭐죠? 요셉과 누구요? 마띠아를 뽑죠. 그러고 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주님 뽑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누가 선출돼요? 마띠아. 그럼 마띠아는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봤죠? 예수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럼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근데 문제는 누구다? 사도 바울. 바울은 그래서 사도자를 붙이는 게 참 애매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대화도 나눈 적도 없는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평생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할 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났어. 네, 그러니까 이제 부활 승천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죠. 나는 이제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 맞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 대화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했던 그 말을 증언해 줄 사람이 옆에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본 거는 빛만 봤어요. 또는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죠?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했지만 그 변호를 입증할 만한 또 사람도 없다. 예. 여기에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가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라는 말이죠.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맨 마지막 절? 그쵸. 증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경험할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령께서 가능케 하셨냐?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직가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끌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가서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는 나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 너가 찾아와서 너가 사울을 안수하는 것을 사울이 보았다 그래요. 다시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 너 사울이 지금 환상 중에 뭔가를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아나니아 너가 사울한테 찾아가서 안수한 거 그걸 사울이 환상 중에 봤어. 그러니까 가봐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찾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자기가 안수하는 거를.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만나라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만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이 본인이 했던 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 역할을 그럼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이 나는 주님을 만났어라고 할 때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에 성령이 임하면 어린이는 뭘 봅니까?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자, 사울이 아나니아를 본 게 어떤 상태에서 봤냐면 환상 중에 봤어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봤다니까요. 그럼 아나니아는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았냐면 환상 중에 봤다니까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노인들은 꿈을 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 사울과 아나니아는 어떤 관계냐면 원수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당시에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두 사람은 원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주의 영이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나게 하시는 분. 하나로 묶는 분이세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르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성령께서 두 사람이 원수 관계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찾아가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만나게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다. 자,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 예. 세 가지 사역이 있죠. 예. 교제, 인격, 사역이에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제, 인격, 사역이에요. 예,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야 제가 설교 말씀을 풀어나갈 때 이 문맥을 여러분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교제. 그러니까 사도들 120문도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귐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굴 통해서 이제 주님과 사귀게 됐어요? 그쵸? 성령님을 통해 사귀게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됐죠? 그리고 또 사울과 아나니아는 누굴 통해서 사귐을 갖겠다고요? 성령님을. 그거를 잘 따라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교제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예수님 음성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도마가 있습니다. 근데 도마가 있는데 이 도마가 하나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도마가 뭐 화장실에 갔는지 아니면 뭐 시장에 갔는지 알 길은 없지만 하여튼 잠깐 비운 사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확 놀라죠. 놀라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또 가셨어요. 근데 그때 또 도마가 또 그 타이밍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던 10명의 제자가 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도마야,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어. 예수님 살아나셔가지고 우리한테 왔어. 그랬더니 도마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말이야, 내 눈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도마가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 요거 있잖아?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뭐가 나 있어요? 못자국. 그럼 구멍 있죠? 그 구멍에다 손가락으로 쓱 넣어보고, 이렇게. 그러면 통과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거 내가 한번 해보고. 아닐 수 있으니까. 예? 아닐 수 있으니까.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손으로, 요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가 어때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어요? 구멍, 그쵸?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 손을 쑥 한번 넣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해요. 내가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거기에 집어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내가 한번 집어넣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납니다. 자, 여러분, 이 도마가 했던 요 말, 이게 여러분 잘못된 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했을지라도 본인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확인하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 몇 명이 모였어요? 한 30명 모였죠. 그러면 3명 이상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믿으세요? 아, 예수님이 어디 계셔? 아,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양교회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마음에 불신이 생겨. 에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마음에 좀 찜찜해. 안 믿겨.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확고하게 믿을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흐릿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도마처럼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자, 도마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도마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나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야, 너 진짜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야. 그러면 계속 때리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도마야 손가락 줘봐. 넣어봐. 그때 도마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야, 손 줘봐. 또 넣어봐. 넣었다니까요? 그때 도마가 얘기하면 날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래요. 자, 그럼 도마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흐릿한 믿음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네. 이걸 믿음으로 적용해 똑같아요. 믿음 없이 살면 사는 대로 믿어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가야 됩니까? 믿음이 먼저 가야 됩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흐릿한 믿음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던질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흐릿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의 조건은 뭐냐면 보고 듣고 만졌던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 말씀을 하기 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했죠. 1장 8절에 제자들은 증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증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증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후로도 증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는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경험케 해주시는 영,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경험케 해주시는 영, 예수님을 직접 경험케 해주시는 영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는 가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오시면 너희가 사복음서처럼 나를 경험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구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결단입니까? 내가 증인된 것은 나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인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에겐 두 번째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입니다. 자기 변호.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모든 증언들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주변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까 했던 아나니아나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을 변호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가?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를 12명을 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세운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과 여러분, 우리 입장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 진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사도로 처음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면 너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12제자지. 예수님 올 때부터 승천하는 그것까지 본 사람이 사도지. 너가 무슨 사도야라고 계속 의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네, 믿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이 안 통하면 증거를 보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딱 갔는데,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증뱅이에요. 날 때부터 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딱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딱 보고 너 스스로 일어나라. 딱 그래요. 일어나라. 딱 그래요. 그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것을 봤던 그 루스드라 그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뭐냐면은 헤르메스하고 제우스예요. 그러면 그리스 신에서 제우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헤르메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하고 제우스라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옷을 딱 찢습니다. 자, 유대인한테 옷을 찢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참담하다, 끔찍하다는 거죠. 옷을 빡 찢더니 막 이럽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보세요, 저는 인간이에요, 인간. 자, 이걸 우린 증거라고 부르어요. 뭐 쉽게 설명하면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기 있는 어떤 화물분이 계시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버리는 거, 어떤 게 더 강력한 증거입니까? 그렇죠? 만약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아파.
그때는 제가 기도했더니 바로 코로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력한 증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 공격받았을 때 이런 증거를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거의 50% 가까이 서신서를 쓰거든요. 근데 그 서신서 중에 이 루스드라 이 사건 있죠. 이 기적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능력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능력은 성령의 은사죠. 인격은 성령의 열매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사도성의 변호로 근거로 쓰지 않았어요. 자기 인격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어요. 군데군데 나오긴 하지만 부득불 했지 그것이 서신서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본인을 통해 성령의 능력에 나타났던 그 은사 체험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만 전해요. 끊임없이 의심받았음에도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만물의 찢기로 여기노라. 나는 뭐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입증하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꾸 유혹받아요. 난 막 얘기하고 싶은 건 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입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입증할 때 얘기하는 게 학위, 그쵸?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그쵸? 내가 가진 것들, 내 자녀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변호하고 입증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자랑한다고요?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만 자랑하잖아. 이게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유혹이 와요. 엄청나게. 저희도 설교할 때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 자리는 자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랑할 게 없으면 좀 안 돼요. 자랑할 건 있어야 되는데. 자랑할 건 있어야 되는데, 부득불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거. 근데 제가 그거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증거. 자기 변호의 증거. 그 뭐냐면, My life is evidence. 내 삶이 증거다. 네. My life is evidence. 내가 내 말 믿지 마. 내 말 믿지 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믿지 마. 내가 뭐 능력 행하고 뭐 이러고 뭐 내가 잘났고 내 배경, 그런 거 믿지 마.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믿어. 이게 내 삶이야. 예수님의 my life야. 이게 내 증거야. 요까지 가십시오. 여기까지.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삶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그걸 자랑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만진 적도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예. 예수님 삶으로 소화한 예수님이에요. 삶으로 소화한 예수님. 우리 그걸로 자랑합시다. 예.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